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할 텐데 저는 녹화 중에는 여러분과 함께 짝수 절도 읽을 테니까 같이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요한계시록 6장에서부터 일곱 인 심판이 시작됩니다. 16장까지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세 세트의 심판과 또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구원에 대한 말씀들이 진행되는데 첫 번째 세트로 일곱 인 심판이 시작되었는데요. 7장 부분에서는 여섯 번째 인까지 떼어지고 6장 17절에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 질문, 최후의 심판, 하나님의 모든 악의 세력에 대한 심판의 날에 누가 능히 설 수 있겠는가? 누가 감히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고 구원받을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7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7장에 보면 두 부류의 무리가 나옵니다. 1절에서 8절까지는 14만 4천, 그리고 9절부터 17절까지는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6장 17절의 질문,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에 누가 능히 설 수 있는가에 대한 대답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시록을 보면 일곱 인, 일곱 나팔 이 두 세트에서는 이렇게 여섯 번째 인과 일곱 번째 인 사이에 삽입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7장이 그렇죠? 일곱 번째 인은 8장 1절부터 나오거든요. 나팔도 그래요. 여섯 번째 나팔까지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는 쭉 계속 연결되다가 여섯 번째 나팔이 끝나고 일곱 번째 나팔이 시작되기 전에 삽입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세트인 대접 세트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사이에 삽입되는 다른 내용이 없이 처음부터 일곱 개가 계속 한꺼번에 쭉 심판의 메시지가 이어지는 것이 특징이기도 합니다. 우선 1절부터 보시면 네 천사가 4라는 숫자는 세상을 가리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서남북, 네 방향, 온 세상, 온 우주. 그래서 땅 전체를 가리키는 우주적인 숫자가 4라는 숫자인데요. 4명의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 그러니까 온 세상 전체에 서 있는 것을 본 겁니다.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그러니까 땅의 사방의 바람은 땅을 향해서 부는 바람이거든요. 땅을 향해서 큰 바람이 분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인데 땅을 향해서 바람으로 심판하려는 그런 천사들이 서 있는데 그 바람이 땅, 바다,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4명의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그 바람을 붙잡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왜 땅에, 바다에, 나무에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이 불지 못하게 하는가? 2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그 4명의 바람을 붙잡고 있는 천사들 외에 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 도장이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왔는데 해 돋는 데서부터 올라왔어요. 동쪽에서부터 이 한 천사가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가진 우리 1절에 나와 있는 내 땅 모퉁이에 서서 바람을 붙잡고 있는 그 네 천사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인을 가진 다른 천사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칠 때까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치지 말아라. 계속 바람을 붙잡고 있어라. 언제까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우리가 표시를 할 때까지. 이렇게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그 사건. 그 후에 이제 네 천사의 심판, 마지막 최후의 7번째인 심판이 진행되겠죠. 그렇게 진행됐고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들의 숫자를 세어보니까 14만 4천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왜 찍을까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디다가 도장 찍어요? 우리의 소유물에 도장 찍죠. 남의 물건에 내 도장 찍으면 사기죄로 걸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을 찍었다는 것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인인 거죠.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14만 4천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종치는 인을 치는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우리가 해석할 때 구약에도 요한계시록하고 비슷한 내용들이 선지자들의 환상들이 있잖아요.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이런 구약의 선지자들이 반모섬에서 계시를 환상을 보았던 사도 요한하고 비슷한 계시들 보거든요. 그런 표현들이 있는지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찾아봐요. 혹시 구약 선지서 중에 천사들이 선지자들의 환상 중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을 찍고 다닌 일이 있는가? 왜 그랬었는가? 이런 내용들이 혹시 있는지를 연구하고 살펴보면서 요한계시록의 내용들도 같이 비추어서 해석하거든요. 있어요. 우리가 올 초에 보았던 에스겔서 9장에 나옵니다. 에스겔서 9장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9장 4절부터 6절입니다.
구약성경 1060쪽인가요? 에스겔서 9장 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줬던 환상이에요. 네, 천사에게 먹그릇을 찬 서기관의 먹통을 옆구리에 찬 그러한 사람을 불러다가 너는 예루살렘 성읍에 돌아다니면서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가증한 일들 때문에 탄식하면서 우는 사람들의 이마에 그 먹물로 표를 그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자행되고 있는 온갖 가증한 일들 때문에, 이 가증하다라는 것은 우상 숭배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 타락한 모습이겠죠. 예루살렘에서 범하여지고 있는 가증한 일들 때문에 탄식하면서 울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겠죠. 참된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5절에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에 다니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긍휼을 베풀지 말라. 그러니까 먹물로 예루살렘에서 자행되고 있는 가증한 일들 때문에 탄식하면서 우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시를 하는데, 그 다음 심판을 집행하는 천사들이 그 서기관의 먹물통 산 사람 뒤를 따라가면서 누구도 불쌍히 여기지 말고 죽이라는 거예요. 늙은 자나 젊은 자나 처녀나 어린이 여자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마라. 죽이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마에 표를 한 예루살렘에서 자행되는 가증한 일들 때문에 탄식하면서 울고 있는 참된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마에 먹물로 표시를 하면서 심판을 집행하는 천사들에게 가까이 가지도 말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심판하지 마라. 이 에스겔 9장 4절에서 6절의 내용의 말씀, 성전에서부터 시작하고 원로들, 늙은 자들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을 시작하라. 이 말씀하고 비슷하죠. 그렇게 이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칠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 먹물을 찬 에스겔 선지자의 환상 중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손대지 마라. 심판을 집행하는 천사들에게 가까이 가지도 못하게 막으신 것처럼.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에 능히 설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이겨내고 구원받을 수 있는가? 에스겔에 있는 것처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예루살렘에서 자행되고 있는 가증한 일들 때문에 탄식하면서 울었던 그 먹물을 이마에 인침을 받았던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들은 심판을 받지 않았던 것과 같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14만 4천 명이 인침을 받았는데, 인침을 받았던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께서 내 거야 하고 하나님 도장을 찍은 것이고, 소유권을 가진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심판 중에 누구도 가까이 가지도 못하도록 보호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인 것이죠. 누가 능히 서리요?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의 숫자가 14만 4천인가? 이것도 문자적으로 14만 4천 명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유다 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 중에서 이게 12지파에만 12,000명씩 14만 4천인데 이걸 문자적으로 보면 천국에는 이스라엘 사람만 들어가는가?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럼 주님께서 왜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성경의 모든 땅끝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있다고 하겠어요. 그러니 14만 4천도 여기 있는 12지파도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문자적인 개념의 숫자 14만 4천이 아니고 상징적인 개념의 14만 4천이겠죠.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면 14만 4천이에요. 우리가 24장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에 나오는 12는
구약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대표를 상징하는 숫자 12지파. 뒤에 나오는 12는 신약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12사도. 그러면 천은 무엇인가? 언제나 구약 성경에 보면 민수기 31장 4절 같이 어떤 전쟁이 일어날 때 12지파에서 1000명씩 군대를 모집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1000부장에서부터 시작되죠.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1000이라는 숫자는 군사용어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 이 사람들은 단순히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데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인데 전투하는 하나님의 군대인 거예요. 그래서 지상의 교회는 영적인 전투를 수행하는 하나님의 군대. 이것이 14만 4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신앙 공동체인 교회는 단순히 모여서 그냥 우리끼리 신앙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세력과 영적인 전투를 수행하는, 전투하는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 가기 위해서 전투하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 14만 4천이라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우리가 전투에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훈련을 받아야죠. 교회 생활, 교회 나와서 그냥 편안하게 예수님 믿다가 그런 성도들이 어떻게 세상에서 영적인 전투를 승리할 수 있겠어요? 훈련되지 않은 군사가 어떻게 전쟁을 이길 수 있겠어요? 지상의 모든 성도와 지상의 모든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훈련을 받아야 된다. 때로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 포기하고 싶은 힘겨운 순간들이 있죠. 수없이 많은 신앙의 유혹도, 또 많은 역경과 시련도 박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의 계시는 너희는 지금 전쟁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영적인 전투, 지상의 교회는 전투하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은 너희는 14만 4천이어야 된다. 전투하는 교회여야 된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고 역경과 시련 속에서 훈련을 통해서 강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되죠. 또 영적인 전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 격려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요소이죠. 같은 동지들과 함께 싸워야 되기 때문에 나 혼자 싸우는 전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전투를 위해서 옆에 있는 동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부축하고 함께 어려운 위기에 빠진 동료들을 위해서 보호하고 격려하면서 같은 동지애를 가지고 영적인 전투를 수행해야죠. 가만히 보면 단지파는 생략되었거든요. 왜 단지파는 빠졌을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 가끔 있는데 성경학자들은 그냥 지파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어서 12지파 14만 4천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단지파를 생략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셉 지파가 들어가면 요셉 지파 대신에 에브라임 므낫세가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요셉이 들어가고 므낫세도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13지파가 돼버려요. 단지파가 들어가면. 왜 하필이면 단이 생략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냥 지나친 해석은 삼가고 14만 4천을 맞추기 위한 12지파 12,000명씩 14만 4천이라고 보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공동체가 9절에서 나오는데요. 여기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그러니까 지상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여서 14만 4천이고 여기는 이제 천상의 교회인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 저 천국에 있는 무리들은 아무도 능히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 그런데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나오는 것이죠. 이스라엘에서만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은 여러 나라, 족속, 백성, 언어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들이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왔어요.
흰옷은 계속해서 승리할 때 너희가 영적으로 승리했다. 세상의 우상 숭배와 타락에 더럽히지 않았다라는 승리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계시록의 옷이고요. 종려나무 가지는 예컨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성전을 빼앗겼을 때 마카비가 다시 성전을 되찾고 예루살렘을 회복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거든요. 그래서 호산나 외치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서도 종려주일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은 것은 그런 어떤 승리를 기원하는 나뭇가지거든요.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보좌 앞, 하나님 앞이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들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라고 찬송하니까 모든 천사들이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면서 화답을 해요. 장로 중에 하나가 이 요한에게 질문 하나 던지는 것이 13절인데요.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어디서 온 사람들이냐? 그럴 때 요한이 그 장로님에게 24장로 중에 한 분이에요. 네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해요. 여러분 혹시 환상 중에서 뭐 장로님이나 천사들이 질문하면 아는 척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네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이렇게 하면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랬더니 당신이 아십니다. 그랬더니 요한에게 대답해줘요. 그 장로님이. 이 사람들은 큰 환난에서 나왔던 자들이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큰 환난을 통과한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그들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되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성도들이 거룩하고 깨끗해서가 아니라 어린 양의 십자가의 피에 씻어서 흰옷을 입고 있는 것이다. 성도들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씻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의 옷을 씻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과 함께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면서 그들 가운데 집 짓고 살고 계시는 거다. 그들이 다시는 굶주리지도 않을 것이고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보좌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예. 그러니까 9절에서부터 17절까지는 이미 구원받은 천상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여준 거예요. 6장 17절의 질문, 하나님의 심판에 그 큰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누가 능히 설 수 있는가? 누가 진노의 큰 심판의 날에 능히 설 수 있는가? 두 부류의 사람들이었어요. 지상의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인 14만 4천. 에스겔서 9장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들, 가증한 예루살렘에서 일들이 자행되는 것들 때문에 탄식하면서 울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징하는 이마의 인을 맞았던 14만 4천. 그리고 천상의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 가운데에서 아무도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들이 천국에서 밤낮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고 노래하는, 그렇게 어린 양의 피로 모든 죄를 씻어서 옷을 깨끗한 흰옷으로 입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를 씻어서 구원받은, 그러나 그들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에서는 큰 환난을 통과해낸, 박해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환난 가운데서 나왔지만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서 흰옷을 입고 있는, 누구도 능히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두 번째 부류 천상의 공동체는 영적 전투를 수행하는 건 아니죠. 이제 영적 전투 끝나고 안식을 누리면서 천상에서 예배하는 공동체이죠. 이렇게
지상의 교회와 천상의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생동교우들이 이 말씀으로 우리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씻고 이 세상에 빠져들지 말고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증한 죄의 유혹을 물리치면서 예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 제단을 지키기 위해서 또 주의를 무릅쓰고 함께 나온 귀한 자매 형제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 큰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그 이마에 먹물을 치고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고 다시는 굶주림이나 목마름이나 뜨거운 해나 태양의 어떤 것에 의해서도 상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들 위에 집 짓고 사시는 그래서 우리의 예배와 찬송을 밤낮 받으시면서 행복한 새하늘과 새 땅의 나라들을 바라보고 또 이런 것들을 꿈꾸면서 믿음으로 우리도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